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한 30명 이렇게 접속을 하셨네요. 그 사이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아주 발전을 많이 하셔서 이제 꺼졌다 켜져도 금방 접속하시고 아주 기술들이 좋습니다.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며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를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러한 장이 되겠어요. 9장까지 그것이 계속되는데, 마태복음 8장 첫 번째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시죠. 그리고 중풍병을 고치시고요, 열병을 치유하시고, 오늘 본문 보시면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걸어 다니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경이로운 사건이죠. 예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러한 능력을 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 수 있지만, 능력이 나가지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지만, 그러나 예수님 같은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기적을 행한 사람은 그 이전도 이후에도 없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성경 구절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보시면 거라사인 지방으로 나와 있는데요, 같은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가다라 지방 또는 거라사인 지방, 같은 지역이에요. 배를 타고 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요,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면서 바다에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이 일어납니다. 사실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호수로 나와 있어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사실 호수죠. 온타리오 호수보다 훨씬 작은 갈릴리 호수지만은 아마 마태가 보기에는 바다처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호수는 날씨가 갑자기 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해수면보다 약 330m가 낮은 곳에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사방 주변에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기온차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높은 산은 찬바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 호숫가는 아무래도 따뜻한 바람이 있게 되고요. 바람은 아무래도 찬바람이 더운 쪽으로 이렇게 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높은 산에서부터, 저 헐몬 산에서부터 불어내리는 그 찬바람이 있어요. 거기서 바람이 일으킬 때에 이제 북풍이죠. 북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급하게 내려오는, 이제 그 산 등성이를 타고 급하게 내려오는 찬바람이 호수를 강타하면서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풍랑인데요.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러한 어부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잘못하면 여기에서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는 풍랑을 예수님이 탄 배, 그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러한 바람, 풍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폭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여 이제 배가 거의 잠기게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하여튼 성경은 주님이 잠을 주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무실 수가 있는가? 사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가가 이 글을 썼을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는 어떠한 다른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지금 교회가 그 당시에 당한 역사적 정황이 있어요. 시스템 11이라고 역사적 정황이 있습니다. 이 마가가 글을 쓴 때가 언제냐면 약 68년, 기원 68년 정도의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로마의 64년도에 The Great Fire, 위대한 불이라기보다 더 큰 불이죠. 엄청나게 큰 불이 로마 성에 큰 불이 이렇게 일어나서 로마 전체 50%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무서운 불이 일어나죠.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요. 엄청나게 많은 가옥들이, 빌딩들이, 사람들이 불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돼요. 이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네로 황제죠. 여러분이 아는 게 그때 네로 황제 핍박이 있었던 때인데, 네로가 황제였고 이 사람이 성을 좀 더 크게 짓고 싶어서 부분적으로 화재를 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흉흉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화재를 내서 그리고 성을 좀 더 크게 짓고자 했는데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불이 커진 거예요. The Great Fire. 64년도였거든요. 자, 소문은 흉흉합니다. 네로의 인기는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황제로서의 그러한 명예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네로는 이 모든 원인을 어디로 돌리고 있느냐 하면 블레이밍을 찾는 거죠. 누구에게 이 화살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로? 바로 기독교,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종교였냐면 비밀 집단으로 알려졌어요. 자기들끼리만 모리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원래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끊어야지 마땅한 거 아닙니까? 세상을 끊고 정말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기독교 공동체는 비밀 집단이었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그러한 비밀 집단이었고요.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일 때마다 그룹 성관계를 한다는 이런 헛소문들. 왜냐하면 성도들끼리 입맞춤으로 뭐 서로 무난하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상한 소문들, 말도 되지 않는 소문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모이면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악한 모임. 뭐 예수 그리스도 성찬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찬이 잘못 와전되면서 이 사람들은 모이면은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악한 소문들이 퍼졌고요. 그리고 네로 황제와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더 폄하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페이크 뉴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서 이 엔티 크리스찬 정서를 계속 만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네로는 그 불이 난 그 원인을 기독교에 돌리면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 게 64년이에요. 64년도에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지고 화염 불에 태우고 자 그러한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64년 이후부터 있었던 The Great Persecution 그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자, 기독교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언제입니까? 기원 한 30년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태동한 지는 약 30년 조금 넘은 이제 정말 신흥이에요. 막 시작한
숫자적으로 봐도 너무나 작고요. 그 당시에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뭐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가 시작되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태 속에서 당한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사의 기로가 있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마가는 그러한 핍박 중에서 쓰고 있었던 책이 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가복음을 그냥 읽으면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라고도 알고 있지만은 왜 마가가 이 글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역사적 이유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글이 쓰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사건이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여기에 예수님이 탄 배가 지금 풍랑행 속에서 완전히 침몰하게 되기 직전의 상황, 그것이 그 당시 기독교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기독교, 그러한 공동체가 이제 로마 전체의 황제의 눈밖에 나서 그 기독교를 완전히 탄압하고 완전히 색출해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 속에서 이 기독교는 아주 불투명한 그런 운명을 지금 맞이합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잘 보시면요, 기독교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들을 여러 번 지나갔어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들,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나라에 있었던, 어떤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가 핍박을 당하면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수없이 지나갔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이러한 풍랑은 아니지만 마치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상황들, 똑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풍랑, 큰 광풍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여전히 이것은 교회 공동체 불어닥친 바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고통당하지만 교회도 고통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락다운 되면서 거의 1년째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3월 중순에 시작했던 락다운이 지금 1월을 지나가고 여전히 3,000명씩 넘어가면서 이제 2월 달도 불투명해졌어요. 언제까지 락다운이 될지.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요, 교회는 6.25 상황 속에서도 일사후퇴 중에서도 일제 압박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닫은 적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 130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닫아본 적이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닫았다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church라고 하는 것은, ecclesia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모임의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함께 모여 그들의 신앙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시작했던 것이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이. 자, 이러한 모임이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이죠. 이게 역사적 상황이에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Public Health Guideline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도와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가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과연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교회는 이전의 그러한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이분들의 신앙은 다 어디 갔는가라고 하는, 자,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것들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면서 이 공동체가 위험을 당하고 있는 이런 하나의 역사적 배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그리고 이제 바다에 빠져들어갈 것 같은 이러한 본문 속에서 확실하게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말도 되지 않지만 어떻게 가능할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한 풍랑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과 아주 극대적으로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인데 마가는 일부러 이 두 장면을 아주 선명하게 비교, 대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람이 불어요. 배가 침몰할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물론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 배 속에는, 이 배는 예수님이 탄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지금 배가 침몰할 것 같아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그 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같이 살고 함께 같이 죽는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갈릴리 호수는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호수예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러한 호수가 갈릴리 호수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물론 이제 이들이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고 있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사건은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당한 운명에 대한 바로 큰 위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격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아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그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폭풍 만난 예수와 제자들,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작년 10월 달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렘브란트가 그린 유화입니다. 17세기에 그렸고요. 그리고 높이는 약 160cm고 넓이는 약 130cm 되는 그런 유화가 돼요. 보스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 여기 나오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폭풍 만난 예수와 제자들,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배가 있구나. 그리고 저 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단 배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지금 만났는데, 거기 여러 사람들이 쭉 나와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거기 앞부분이 있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뜬 부분이 있어요. 거기 5명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 5사람은 자신들이 만난 경량에 최선을 다해서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돛대를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이 자연의 광포함을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불가능한 상태가 이 앞에 있는 5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잘 보이지 않지만 중간에 2명 정도가 나오는데, 2명은 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숨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숨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저 배에서 숨어봐야 어딜 숨겠어요. 배가 가라앉으면 다 죽는 건데. 그런데도 참 그게 어찌 보면 아이러니면서 유머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에요. 저 배에서 숨는 곳을 찾고 있는, 숨어질 수 없는 건데 여전히 사람들은 숨는 곳을 찾고 있는 2사람 우리가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한 사람은 겁에 질려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흔들어대면서 항의하고 있는 모습, 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배 밖에 그냥 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저 후미에서 키를 잡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풍랑 앞에서 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그런 상태 속에서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 뒷부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이 막 깨어난 듯 자신에게 항의하고 있는 2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른손은 가슴에 대시고 다른 쪽은 별일이 없다는 느슨한 자세를 취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보이세요.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별 요동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그럼 저 배에는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13명이 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잘 보시면 14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맨 마지막에 그린 한 사람은 거기 보시면 걸맞지 않게 한 사람이 거기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걸맞지 않은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서양 옷 같은 것을 입고 있고 중절모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고대 사람이 아닌 좀 현대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자신. 모자를 쥐고 있습니다. 자신의 중절모를 벗어드리고 그 모자가 마치 이 바람에 날려갈까 두려워서 꼭 잡고 있는 코미디죠. 어쩌면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모자가 무슨 중요하다고 그 모자를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풍랑 속에서 풍랑을 만난 교회, 풍랑을 만난 성도들이 그 풍랑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각각 다른 반응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큰데, 풍랑이 너무 큰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끊임없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한 과반수의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겁에 질려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종교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렘브란트처럼 자기의 모자가 벗겨질까, 이 모자가 날아갈까, 쓸데없는 것을 여전히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이 렘브란트. 자,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일어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 얘기하면 여러분, 비행기가 흔들리면 무섭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막 이렇게 요동쳐서 막 곤두박질 칠 것 같으면 무섭지 않나요? 배를 탔는데 풍랑이 막 있어서 배가 막 움직이고 토할 것 같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야, 이러다가 배가 침몰할 거 아닌가? 이러다가 비행기가 떨어질 것이 아닌가? 두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 향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믿음이 작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놓쳤던 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회는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공동체. 아무리 풍랑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네로 황제 핍박이 거세다 할지라도, 이 배가 지금 침몰할 것 같다 할지라도 마가가 얘기하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배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비록 주무시고 계시지만,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마가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무리 큰 핍박이 일어나고 아무리 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길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평강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베드로에게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물론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해요. 말이 좀 빠르죠, 행동보다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요, 실수를 해도 이분은 빨리 돌이키고 빨리 깨우치는 분이에요. 자기의 미스테이크를 통하여서 신앙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는 분. 오늘 본문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많은 걸 깨우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죽음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풍랑이 찾아오고 배가 침몰할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그러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보면 되냐면,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은 14장에 거기에 교회 핍박이 일어나요. 비슷한 핍박입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 근데 이 사도행전 14장 그 전이죠.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전인데요. 그때도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요. 헤롯 왕이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서 목을 베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순교였어요. 물론 스데반 집사 이후의 사건이지만, 그리고 나서 기독교 핍박이 탄압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베드로도 역시 사형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죽을 판입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리더들이 지금 목숨을 잃을 판에 교회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큰일 난 겁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인데요. 이제 사형당하기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누워 자는데, 성경을 보시면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누워 자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성경을 보시면 재밌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내일 지금 사형당할 판에 지금 오늘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올 것 같아요. 내일 사형인데 잘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요. 어느 정도 깊이 잡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흔들어 깨운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게 아니고요. 흔들어 깨우면서 베드로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을 잘 읽어보시 재밌는 것이 쳐서라는, 옆구리를 쳐서,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으면 발길로 옆구리를 팍 차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가졌던 평강이거든요. 내일 죽음을 닥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마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이들 안에 담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들은 알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의 요동치는 두려움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원수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주목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고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세요. 아까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거라사인 지방이다 얘기하고요. 이것은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남쪽 지방에 있는, 그리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면 약 해수면 300m 높이에 있는 그러한 지방이고요. 절벽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볼리 지방이에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요단강 쪽에서 동쪽이죠. 그쪽에 데가볼리인데,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어요. 데가볼리라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데카라는 것은 10개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시티 아닙니까? 그래서 10개의 시티가 있는 그러한 지역, 데카폴리스, 데가볼리에 있는, 그 중에 있는 하나의 도시가 가다라 지방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을 가셨을 때 여긴 두 사람으로 나와 있죠. 마가복음에 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두 사람을 만나는데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는 군대 귀신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군대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을 보시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군대가 리전이라는 단어인데요. 리전이라는 단어는, 군대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군대 부대 단위가 이 리전이라는 단어예요. 약 3천에서 6천 명 되는 군인들이 3천, 6천 명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리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리전 3천에서 6천 명이면 한 부대로 하면 무슨 부대? 대대보다 크고 연대보다 크고 여대나 사단 정도의 사단, 그죠? 사단장, 여단장, 이게 보통 사단이라고 하면은 찾아보니까 3천 명에서 뭐 10,000명까지도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거죠. 3천에서 6천 명 되는 그러한 귀신이 한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파멸시켰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벌거벗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은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미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미친 사람이에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약 3천에서 6천 마리가 들어간 귀신이 이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뺏어가고 이 사람의 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사나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간신히 잡아서 쇠사슬로 묶어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초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아무도 무서워서 이 무덤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여인들과 아이들은 아예 무서워서 근처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신 그 이유가 사마리아인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과 함께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온 그 이유는 바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귀신, 군대 귀신이죠. 리전이라고 하는 사단 정도 되는 그러한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 무릎을 꿇고 부르짖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만일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리시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거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지요. 돼지를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많이 키웠던 거예요. 돼지 사업을 지금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약 3천 마리가 되는 돼지떼였어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3천 마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천 마리가 되는 돼지떼를 키우는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겠죠. 3천 마리면 몇 사람이 쳐야 될까요?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돼지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가야 되는 건 확실한데 주님 우리를 몰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약 3천에서 6천 마리가 되는 그러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귀신 들린 돼지죠. 이게 이제 돼지가 귀신이 들리니까 자신들이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들이 절벽으로 떨어져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는 성경이 됩니다.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걸려서 지금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가정 속을 찾아 들어가서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귀신에 눌려있는 자들을 온전케 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고요. 귀신이 나가니까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은 생활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돼지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10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이 돼지를 치다 말고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그리고는 바다에 내리다가 다 죽었으니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치던 돼지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다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다 와서 봅니다. 와보니까 정말 그런 거라. 이 미친 사람이 정신이 돌아가고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아마도 동네 유지가 될 것 같아요. elders, 장로 같은 사람들, 동네 유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그 동네에서 떠나기를 간청하니 주님이 배를 타고 그 지역을 떠났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이상한 면들이 많이 있던 것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그 지역에 좀 더 머물면서 병든 자를 좀 고쳐주소서, 귀신 들린 자를 좀 고쳐주소서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들이 했던 것은 그 동네에서 떠나가기를 간청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한 사람을 보기보다 3,000마리 돼지떼가 죽은 것에 대한 인간적 계산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큰 돈이죠. 엄청나게 큰 사업이 망한 겁니다. 그 지역의 돼지 사업이 다 그냥 끝난 거예요. 3,000마리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집 사장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사업이 망했어요. 어떤 계산이 앞설까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사업이 망해도 할렐루야 감사하다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사업이 망한 거에 대한 그러한 계산이 앞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보다도 그 사업이 망한 것에 대한 인간적 계산이 훨씬 앞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얻는 것도 많지만 사실상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 잃어야 되는 것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얻는 게 훨씬 많죠. 영적으로 볼 때에. 얻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치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양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이제는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정죄함 없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우신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 살아가는 한 이유, 생명을 찾고 가치관을 찾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가치관이 생긴다는 것은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사람이 변하면 다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치관이 변한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거룩한 목표가 생긴다. 이 사람의 미래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요. 영생이 생기고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업이 점차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버려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런 나쁜 습관은 버려야죠. 잘못 살았던 건 버려야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나요?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잃을 건 잃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들 버리면서 예수를 믿어야죠. 불의한 일들, 더러운 일들은 청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청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얻을 것만 얻고 잃을 것을 버릴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못된 습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의하게 살았던 생활과 불의하게 돈을 벌었던 일들, 돼지치는 일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이거는 불의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불의하게 그 사업을 시작했다면, 불의하게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거룩하게 청빈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버릴 걸 버리고 그리고 얻을 걸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 얻은 게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세상적인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영적인 것들은 멀게만 느껴지고 피부에 와닿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돈이 욕심이 커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예수님께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참 불운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가다라 지방. 그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 가다라 지방은 그 이후에 한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그 지역은요 여전히 황폐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다라, 거라사인 지방.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참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두 가지 기적, 사실 마가복음 8장부터 9장 초반부까지는 예수님의 기적들로 이렇게 모아놓은 컬렉션이에요. 기적의 컬렉션.
이 컬렉션을 통해서, 이 모음집을 통해서 마가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원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했고,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시스템 11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잠자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마가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얘기였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가는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교회의 정황이에요. 지금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작은 공동체 속에 황제가 일어나서 핍박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 머리 되신 것이 교회였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몸된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걸어 다니시고 그런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고, 오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귀한 역사가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개인이나 교회나 충만한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